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는 복음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성가대 찬양만 하고 우리는 먹어야 돼. 켄터키 치킨 사다가 할렐루야. 켄터키 뜯어먹고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 안 되고 또 예배도 한 번도 안 폐해지고 예배 드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프시지 마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보니까 감사해요. 쌀 많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왜 행복한 교회냐?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잘 알면 더 넓은, 더 높은,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왔죠?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글을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먼저 오면 안 돼요. 뭐가 먼저 와야 된다고?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아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감사한다. 언제 감사하냐? 항상. 그리고 뭐요?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다. 누구한테 하는 게 감사다? 옆집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도와줄 때 감사라고 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성경적인 감사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막 쌀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했는데, 그게 진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념을 모르고 감사하면 어디다 감사하는지를 모르잖아. 누구한테 감사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감사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느 편에 속했나? 나는 지금 어느 편인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비자가 이쪽 거라고. 저쪽 게 아니에요. 마귀 나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어디로 건너왔다? 세상에 속했다가 마귀 나라에 속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속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와 기독교를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기독교는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요. 폭풍을 치고 바람 불 때 힘들고 어떻게 살까 그렇게 느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손을 딱 잡아줘요. 괜찮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찾아가요. 그래서 구도자라 그래요. 도를 찾아서 계속 내가 뭔가를 찾아서 신을 찾아가는, 그게 다른 종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면 기독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날 죄를 지어서 다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죄를 지어 다 천국에서 나갔거든요. 쫓겨났다고요. 신락은 됐다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뭐가 됐다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워낙 어디 살다가 왔으니까, 세상에 살다가 오니까 그 세상에 살던 마귀 나라에 살았던 습관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 계속 붙어 있어. 언제까지 붙어 있냐 따라해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습관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속에는 아직도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게 두 개가 이게 같지를 않아요. 이게 괴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삶의 현장 속에서 아프고 눈물 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그것에서 누구요? 그 지금 간극, 껍데기가 예수쟁인데 속사람도 예수쟁이가 되도록 이렇게 그 간극을 줄여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모인 데는 천국에 가야 돼. 근데 천사들이 모이지 않고 여기는 뭐가 모이냐?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뭐 되는 나라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여기예요. 원래 천사들은 저쪽에 있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 천사는 아니지만 죄인들이지만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이곳에서 하나님 미리 보이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사모가 그래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왜 추수감사절에 뭐라 하냐고 막 저보고 지적을 해가지고 뭐라 한 게 아닌데, 그냥 이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왜 축제처럼 안 하냐 그래서 축제하죠. 축제하는데 알고 하자. 이게 축제의 성격이 뭔지 알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사례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자가 감사할 사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그럼 우리 감사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하고 이게 뭔가 같나 다르나,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자가 똑같으니까 같은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똑같은 줄 알고 잘못 사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아무리 모조품이 잘 그려졌어도 전문가한테는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거 모조품이라 그래요? 진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감사를 알아요. 옛날에는 그냥 행식적으로 했는데 저 어느 날부터는 행식적으로 안 해. 왜? 감사를 아니까? 아니까 행식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더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복음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그게 감사야. 할렐루야. 그리고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 5장 20절에 그럼 우리의 감사 대상은 누구냐? 옆집의 아저씨냐? 옆집의 아줌마냐? 선생님이냐? 교수냐? 사장님이냐? 누구라? 이것도 기억을 못하면 상당히 지금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라고? 목사님에게 하는 거라고, 장로님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감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에베소 20장은 범사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그죠?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죠. 모든 시간마다 감사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기분 좋아도 어떤 시간에 억수 열받아. 직장 상사가 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열받을 때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누가 나를 오해해요. 열받죠. 그래도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됩니까? 그게 감사래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 대상은 누구? 오늘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요. 빵 한 개 더 주면 감사하다 그러잖아. 고맙다고. 고맙습니다가 감사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고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감사,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았는데 그 감사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 되었네. 그 하나님 자녀 된 그 자녀가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감사를 오늘 드리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할렐루야. 그 감사가 지금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정의한다면 우리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 정말 사랑해요. 이게 감사라고요.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따라오는 것들이 이게 쌀일 수도 있고 예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드리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난 몰라.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요, 얼마나 기쁜데요. 봐요. 한 해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가 줄었는데 멀쩡해. 얼굴은 똑같아. 할렐루야. 얼굴도 탱탱해. 아멘을 안 하시네. 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걸 놓쳐버리면 세상에 하는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고 그게 성경적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가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왜?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니까 누구나 감사하잖아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을 내게 도움을 줬는데 도움 주신 분에게 감사, 땡큐, 아레가도 고자이마스인가 뭐 하여튼가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나?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격이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거예요. 당신은 옛날에 엄청 비판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나같이 빗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어. 그래, 제가 동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부정적이었거든요. 부정적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세상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잘못 갔더라면 아마 지금쯤 청와대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줄을 잘못 탔다. 그때 저 학교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학교로 가고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뭐. 여러분이 저를 텔레비에서 볼 뻔했어요. 텔레비를 안 보고 이렇게 만났어요.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를 보통 해요. 그냥 딱 보면 저 사람은 감사를 안 해. 왜?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하거든. 모든 게 부정적이야. 이런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려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짓을 했겠노. 그냥 용서해 줘야지 뭐. 그러면 또 감사가 돼요. 손해봤는데도. 정말 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감사를 안 해주니까 힘들어요. 아멘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왜 못하냐? 당신이 왜 감사를 못해? 그럼 그 사람은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제가 감사를 못해요. 언제적 이야기인데, 50년 전에. 뭐 어쩌라고 도대체. 그 피해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요, 그분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제발 그런 거 좀 개나 줘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사를 그렇게,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고 이건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는데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었으면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다 누가 하나님 주셨대요. 하나님 다 모든 걸 하나님 주셨대요. 받아갖고 있는 놈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지. 남이 나한테 뭘 다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주신 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땡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내 거야 하면 자랑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받아놓고서 받지 않냐는 것처럼 네가 왜 자랑을 하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감사는요, 정확하게 우리 구분을 해봐야 돼요. 어떤 감사냐?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데, 그럼 이 속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내가 가진 게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소유권은 저쪽에 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잘 쓰는 사람이지 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1부에는 제가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빨리 가는데 2부에는 시간이 안 쫓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성찬식, 세례식 있어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기억하시고 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혹시 빨리 갈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네. 아, 고마워.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자 될 수가 없어.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예배의 중요한 한 요소로 그래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다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높여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감사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을 때 감사는 그거는 일반적인 감사고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지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감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도 먹을 걸 주셨다, 공급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감사 그러니까 예배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그걸 딱 뒤집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아, 그러면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누구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왜? 감사를 해야 하나님 높여드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높여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니까요. 보세요. 자기를 높이면 자랑이 되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안 높아지고 나는 싹 낮아지고 하나님을 싹 높이더니 이게 감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다 내 것처럼 하나님 주셨는데 내 것처럼 사기치면 안 된다. 내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죠? 내게 아니고 이거 누구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요. 누가 시켰는데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칼싸움도? 응. 이렇게 잘 사는 것? 응.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뭐밖에 안 남아요? 잘난 척 하겠어요? 겸손하겠어요? 겸손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감사의 반대를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자랑이 남아있다면 아직까지도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감사는 자랑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니까, 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랑이 결국은 오늘 사실은 우리가 본질적인 원죄하고도 이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랑이 없었어요. 항상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누굴 높여드렸다?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걸 안 해.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이름을 내려고 했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 일들이 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지 못하면요, 헛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드리는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감사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살았죠?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잖아요. 맞죠?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나도 살았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왜 항상 감사를 했는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도 고린도전서 아까 4장 7절 나왔잖아요.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게 원래? 야, 누가 하나님께 받아놓고 왜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하노? 받은 거는 받았다고 해야지. 그럼 누구 자랑할 게 없네. 야, 받았으니까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편지에다가. 근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하고 있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해결책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다시 복음을 한 번 더 들려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자랑질 할래? 확 그냥 감사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왜 복음을 다시 내가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복음을 들려줘?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은 생각이 났다 안 났다? 생각이 안 났으니까 자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생각나면 자랑 안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자랑하는 것은요, 제가 농군이잖아요, 농군. 내가 무슨 농사 짓는지 아세요? 많은 농사를 지어요. 다 실패했지만 상추도 심어갖고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오이도 심었나? 오이는 아닌데 가지인가 보다. 가지, 그다음에 토마토 기타 등등 심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거 도대체 정말 누가 심었나 하는 그런 원망과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얘가 심겨져 있으니까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심으면 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그럼 뭐부터 내려야 돼요? 뿌리로 돼, 뿌리. 그렇지. 뿌리부터 내려. 그리고 이제 싹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흙이 밑에가 토양이 안 좋으면 얘가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 그리고 이 놨다가도 죽어. 나는 요 놈이 위에 난 놈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알고 보니까 어디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교만과 자랑도요, 이게 뿌리가 아니고 열매예요.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뿌리를 바울이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복음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을 상실해버렸거나 변질되었거나 그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적용했으면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데 감사 막 감사 또 감사 이래야 되는데 막만 하더니 자랑 또 자랑 교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다시 가르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경적 감사를 안 본다. 오늘 이 감사 다 했어요, 우리가. 안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근데 이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려면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감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맞는지. 할렐루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맞아. 그러면요, 됐어요. 그러면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지속적으로 항상 감사, 범사 감사, 아버지께 감사 유지하면서 사시면 돼요. 근데 난 몰랐어. 난 그 감사가 그런 건지 몰랐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에 이제 내릴 수 있도록 흙도 고르고 그렇다 그름도 주고 이렇게 토양 작업이 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은 뭐예요? 감사 의미도 모르는데. 해마다 이날은 돌아와.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야. 근데 뭘 감사하냐고 자랑하고 있고 교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이라는 걸 딱 제시하면서, 복음은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서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된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죄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봐요. 안 믿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당신 우리 죄인이니까 예수 만나야 죄가 해결되고 새로운 사람 되고 의인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리 와봐라. 확 그냥 내 경찰서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내가 법원에도 안 가봤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내 교통신호도 안 어긴다. 난 죄인이 아니야.
그분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윤리적으로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복음이라는 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빌립보 3장 6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딱 알게 돼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난 사람은요, 그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몇 가지 예를 조금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오늘 어차피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하니까 제대로 된 감사를 좀 하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루시퍼 아시죠? 타락한 천사. 왜 타락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감사했다 안 했다?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하나님 좀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높아지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타락한 천사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겠죠.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뭐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니까 마치 루시퍼가 타락한 것처럼 그 마귀를 닮아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를 못하면 그 마귀가 하는 행동도 따라하고 그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추해요. 마귀처럼요. 그래서 감사는 같이 한번 해봐요.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영적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영적인 화장품이 감사예요. 얼굴은 뭐가 바르면 돼? 구름은 바르면 돼. 근데 마음은 못 발라. 뭘로 발라야 된다? 감사로 발라야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렇게 행복했는데? 창세기 2장 16,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알아서 먹으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근데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맞습니까? 자, 보세요. 동산에 나무 몇 개 있을까요? 나무 몇 그루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나무 몇 그루 아시는 분?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몇 개 있냐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억수로. 억수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many. 많았다. 아주 많았다. 아주 셀쓸 정도 많았다. 그게 다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만 따먹으면 배 터져요? 안 터져요? 그 열매만 따먹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먹을 수 있는 많은, 억수로 많은 나무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한 그루 나무가 딱 갈려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게 적어요, 많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걸로 딱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죠?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 이거는 따먹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단 하나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눈이 자꾸 어디로 가? 따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죠.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해라 하는 불순종의 죄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하시는 공급자야. 이거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거야. 다스린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맺히는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더라. 그게 마귀의 이야기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왜 모세하고 싸웠습니까? 왜 싸웠습니까? 레위 자손들은요, 그 성막 봉사하는 일을 했고 아론 자손만 제사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그만 제사장 뽀대나는 거 그거 하고 우리는 맨날 시다발이 한단 말이고 우리도 제사장 좀 하자. 그래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8절에 10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냐? 다시 말해서 고라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큰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기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큰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뭔 일이 생겼습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감사가 떠나버렸네. 그러니까 누구를? 모세를 시기하고 아론을 시기하고 결국은 모세를 대적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2021년에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라와 같은 일들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그게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 고라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거야 했던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왜 밧세바와 그런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어디서 구원했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뭐였더라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은 내가 줄 만큼 줬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풍성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생각해요. 다윗은 사울에 얼마나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살려가지고 왕을 삼아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족속을 주셨잖아요. 일곱 번째다,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아들을 구해다가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맨날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잊어버렸거나, 안 잊어버렸더라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책망을 듣잖아요. 다윗은 넘치도록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처럼 넘치도록 받았는데 부족해서 더 줬을 건데 힘들어 받았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니까 누가 눈에 들어왔다고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더라면 내게 주신 아내들이 많아 있었거든요. 그 아내들에게 감사했겠죠. 사랑했겠죠. 근데 감사가 딱 끝나니까 누가 눈에 들어온다고요? 아내 아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감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도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사 지금 하고 있다? 크게 해봐요. 누구한테 감사한다? 또 하나님이란다.
누구에게 감사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언제 감사? 언제 감사? 한 번만 해요.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누구한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다시 우리는요, 감사의 개념을 재정립하시면 돼요. 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했네. 감사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신 것에 오늘 코로나가 오든 뭐 IMF가 오든 뭐 제2 IMF 온다고 난리, 지금 중국도 오고 우리도 온다는, 상관없어요. 뭐 하면 된다?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 항상. 또 범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것만 감사해도 감사할 게, 예, 제가 저 세상 말을 좀 쓰겠습니다. 천지 빽가리로 많은데, 예? 뭐 한다고 안 준 걸 보고서 막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냐고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 그거 바라보면 감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누구께 감사해라?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저 말이 눈에 안 들어요. 저는 범사하고 항상하고 감사는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봐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감사는 범사에 항상 누구에게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니까 눈이 하나님께 고정이 딱 되고 주목인생이 되니까 그거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왕이 돼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거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사실 오늘 앉아 계신 분 중에 눈물 나고 아파하고 질병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누구 보면 실눈을 뜨고 봐봐 보이는지, 살짝 봐봐야 보이는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주신 그 손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지 않은 다른 여자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왕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거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하자고? 범사에, 또 항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감사는 누구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곁눈질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약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한다?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게 이게 감사예요. 이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있자? 항상. 언제 또? 범사에. 할렐루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